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입니다. 특별히 여름 훈련을 두고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온 성도들이 이런 중요한 부서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여름 훈련 또 이번에 특별히 정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사실은 이 정교인 수련회 또 여름 훈련보다도 중요한 것이 오늘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또 우리의 매일이 사실은 매일 여름 성경학교 또 정교인 수련회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정교인 수련회 또 각 부서 수련회가 그런 매일이 되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지금의 현장과 시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아야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세 가지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바로 가정이 무너진 시대이죠. 맞벌이 부부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일들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정이 다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후대들이 사실은 가정이 있지만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정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 어떻게 후대 그리고 현장 또 생명을 살릴지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또 가정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가정 외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육 또 학교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학교를 특히 1학년부터 사실은 고3까지 학교를 우리가 한국은 12년이나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 또 계획에 있는 학교 현장에 이 하나님의 뜻 계획이 사라지니까 저주와 재앙만이 남은 현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그 학교 현장에서 하루에 반틈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학교, 교육 이 두 군데가 다 무너지니까 사실은 후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후대들이 또 저희가 주일날 하루에 1시간 겨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현장, 시대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도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만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중요한 비밀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영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는 모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욕심과 또 나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된 그 순간부터 예배는 능력이 될 수 없고 교회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도 다양해지고 또 많아지고 찬양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벗어나니까 이 찬양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나라와 의가 아닌 나의 의, 또 나의 성공, 나의 가족, 이것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장과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후대들을 위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답을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본론으로 오늘 이 이사야 55장 1절에서 6절은 지금과 마찬가지인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을 오늘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초청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오늘 답으로 확인되어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조건이 없고 또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을 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 가운데서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고요. 결국에는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그 어떤 조건, 능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오늘 조건 없는 은혜,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도요 이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그대로 말씀하시죠. 나에게 나오라고.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님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 한 번도 재앙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닌데요, 노예되었고 포로되었고 속국되었고 광야 40년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광야 40년 걷는 그 모든 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생명이시고 비심을 말씀과 끊임없는 은혜와 역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죠. 그런데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놓치고 외면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의 후대들도 사실은 많은 매체와 여러 가지 이 시대적인 문물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24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은혜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일들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니고 배부르지 못할 것에 우리가 생명 걸고 목숨 걸게 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은 그 순간 사단이 틀린 얘기, 망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저주와 재앙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유일한 생명이고 또 능력이고 모든 것임을 확신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주실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 듣고 2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조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을 기억하고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돌아서 있는 나를 이제는 갱신하고 결단하는 중요한 은혜가 시작되어야겠습니다. 또 그 은혜가 우리 후대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지식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현장과 삶 가운데서는 생명으로 지혜로 붙잡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와 가까운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우리의 삶이 가깝다면 우리의 모든 지혜와 생명과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에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경험, 세상의 말과 달콤한 그 지식들을 탐하고 또 그 앞에 나아가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가 먼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은혜들을 도전하고 결단해야겠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미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우리의 후대들이 확인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잘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후대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멸망할 시대와 세상을 살릴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반드시 재앙맞은 이 시대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정교연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들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새길 때 우리의 후대들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 열방과 시대, 현장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없어서 이 시대가 멸망하고 답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후대에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할 이유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후대들과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결국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복음만이 모든 것 되고 또 이 복음이 참 생명이고 기쁨이며 능력됨을 내가 먼저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다른 것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아는 것 같고 또 매일 듣는 것 같지만 이것이 아는 것이고 매일 듣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고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로 결국에는 지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이미 세우셨습니다. 내가 더 무엇을 갖추고 잘내야 우리 후대들을 교육하고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앞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작은 부분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목자 되셔야 됩니다. 이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지만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고 누려질 때 우리 후대들 또한 똑같이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은혜를 두고
계속해서 영적 싸움하고 또 이러한 응답들을 매일매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매일매일이 종교인 수련회 되고 또 여름 성경학교 되는 은혜들이 회복되어야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내일이 아니고 또 다른 좋은 날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오늘 지금임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우리의 함께 하심과 응답과 역사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들을 우리가 이제는 사실적으로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드려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의 후대를 두고 다른 것이 아닌 말씀과 기도 또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복음이 모든 것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후대들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마음과 생각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병들어서 감정이 없고 또 사랑하고 또 진짜 생명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무감각한 우리 후대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 후대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후대들의 무감각해진 마음과 생각을 돌릴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됐고 이것을 주제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회복되는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히 깨닫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는 중요한 축복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삶의 방향을 말씀 중심으로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작과 전환점 될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와 또 후대들 준비하는 모든 교사를 두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우리 초등부를 두고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